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남은 서문교회 서인석 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옛날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주한다는 좋은 냉장고를 사라는 광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 낸 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는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복음 집회 제목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첫 번째 시간은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행복하다는 얘기인가요? 불행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인생의 불행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불행의 가장 끝인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불행을 끝내고 어떻게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불행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을 시작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떤 정치인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사람은 누구나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항상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죠.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나는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이 이게 행복한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막 건강하고 아무 몸이 아픈 데 없고, 또 돈이 막 많이 벌리고, 또 좋은 차, 집이 있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아내, 남편, 또 좋은 친구, 또 손흥민 같은 잘된 아들이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져서 난 부족한 것이 없어, 난 너무 행복해라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줬던 이 땅에 있던 그런 재물과 좋은 차, 집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몸도 젊을 때는 정말 슈퍼맨처럼 세고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들고 그러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나이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것 누렸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건데요. 제가 조금 움직이는 그림 하나 보일 텐데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나요? 네, 우리가 성냥을 탁 키면 불이 반짝해졌다가 순식간에 꺼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좀 벌려고 하라고 돈을 벌린가 싶으니까 꼬꾸라지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벌었던 돈을 싹 토해내는, 우리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이렇게 재밌게 묘사한 것 같지만 이게 재밌자고 묘사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시는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한 해가 빨리 가는지 참 모릅니다. 저도 정말 마음은 청춘이고 예, 젊지만 너무나 빠르게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화살을 쫙 쏘면 화살이 쫙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도 이제 여기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인생에 정말 행복한 일들, 좋은 일들만 일어나길 바라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내 인생엔 수고와 슬픔만이 있는가?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혹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난 누구의 종살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네. 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인데 주인이면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인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어떤 그 로봇 개가 있고 이 개를 만든 개의 주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로봇 주인이 이 로봇을 만들었다 한다면 이 로봇 주인은 로봇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로봇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설정을 하고 또 로봇가 사용하다가 이제 재미가 없네 하면 딱 스위치 끄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가 이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봇은 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만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때까지 넌 살아 하면 그때까지 살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만들어진 존재의 차이점이 이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계획하고 움직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 몸을 병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설사 병이 들면 마음대로 병을 고칠 수 있고 또 원하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고 집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맞아. 내가 내 주인인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내 마음대로 안 돼 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를 움직이는 다른 어떤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설날에 어떤 세배하죠? 새해 뭐 많이 받으라고 절을 합니까?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누가 주나요? 그러면 그 말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생 위에 인생을 움직이는 초월자, 전능자가 계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도 이걸 생각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인생을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인 채로 살아가는 인생은 존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조주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어제 강사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증거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제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설계자가 잘 설계를 하고 기술자가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재료들을 모아놓고 다이너마이트를 팡 터뜨렸더니 이것들이 막 날아가면서 착착착 하면서 건물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말도 안 하는 소리, 당신 미쳤어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현대의 과학은 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들이 이렇게 이런 빅뱅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 없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집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집을 지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봐라.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땅을 지으시고
그 땅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들을 지은 창조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지은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지음받은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심히 기묘하고 신기하게 우리 인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아무 문제 없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이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수많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마지막에 그 불행의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이건희 회장이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얼마나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최첨단 그런 전자제미를 만들었던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이런 사람들도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대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이 인생이 죽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죽게 만드시는가? 왜 그럴까? 왜 인생에게 죽음이 다가오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왜 우리에게 인생에 이런 불행과 죽음이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초상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시죠? 전도서 말씀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상집 가는 것이 사실 즐겁지 않잖아요. 막 울고 슬프고 좋지 않지만, 근데 전도자가 말하기를, 지혜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거기 가서 초상집에 가서 뭘 보나요? 저 뒤에 관 뒤에 죽어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으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네가 명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죽음은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분은 만나보기가 참 힘듭니다. 심지어 말기암에 걸려서 곧 죽을 분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죽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100살이 넘으신 분도 곧 돌아가실 거라고 해도 죽을 생각을 안 해요. 죽음은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가 맞닥뜨릴 나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공자님은 알고 계실까요? 공자님의 제자 계로가 공자님은 다 아실 것 같잖아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뭔가 기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멋진 대답을 하긴 하셨어요.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요. 네.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냐 하고 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공자님은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이유를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죽음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해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일을, 장래일을, 죽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의 육체, 몸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분석해 보면 정확하게 흙의 성분과 똑같다고 그래요. 흙의 성분을 가지고 몸을 지으셨어요. 몸을 지은 것으로 사람이 완성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어졌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안에 생기가 들어갔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간 그 생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의 영혼이었던 것이죠. 이 지금 만져지는 육체 안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심장이 멈추고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위로. 하나님의 계신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혼, 육체의 이 흙으로 된 육체는 죽었을 때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 안에 있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분명하게 죽음 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렇게 사람 안에 영혼이 있고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죽을 때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죽음 직전인 사람들이 겪는 현상을 임종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 역사, 여러 문화에 걸쳐서 공통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의 50%가 이 경험을 한다고 연구자들이 보고하고 있는데 네 가지 중요한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첫 번째 임종 현상 가운데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우리 선조들이 죽었을 때 누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나라, 전 문화에 걸쳐서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자기를 데려오는 존재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에서 걸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천사예요, 천사. 그리고 과거에 죽었던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는 거죠. 보면서 죽음에 가서 지금 죽었던 아무개가 지금 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편하게 죽음을 맞거나 또 천국의 그 빛과 음악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 가운데 두려움에 떨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사후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임종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안실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는지 지옥 가는지 단번에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까요? 예수님을 믿은 분은 편안한 자세로 평안한 몸으로 오지만 불신자는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공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 이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갔구나, 이 사람 지옥 갔구나 이렇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임종 현상을 통해서 죽음 직전에 뭔가 일어나는구나, 누가 데리러 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감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확실히 죽음 위에 뭔 일이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죽었다가 못 돌아오니까 그걸 해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현대의학이 막 발달해가지고 과거의 병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의술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갔다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직전에 가서 겪는 체험이죠. 여기 보는 것처럼 심장 마사지 같은 심폐소생술, 심장 치료들을 통해서 과거에는 심장마비에 걸려서 그냥 다 죽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4분 이내에 심정지가 오는 4분 이내에만 한다고 한다면 뇌손상 없이 살아난 것이 알려짐으로써 지금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 돌아와서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요? 희한한 얘기들을 들려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심장이 탁 멈춰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나게 되면 안에 있던 자기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천장에 둥둥 떠가지고 죽어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옆에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 사용하는 도구 이런 것들을 보고 왔다가 나중에 죽었다 살아나서 당신 그때 이런 얘기하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이 이런 치료하고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것을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중에 이 죽었다가 육체가 분리된 사람이 둥둥 떠서 병원 옥상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빨간 구두가 있다는 것을 보고 나중에 죽어서 살아났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옥상에 갔더니 빨간 구두가 있었어. 있다. 여기 들었을 때 가서 봤더니 그 구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본 것이 환상이나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고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는 것이 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두운 터널을 통해서 어디론가 막 이동을 한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그 과정에서 또 자신의 전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회상되는 형상들을 겪고 어느 곳에 갔을 때, 저세상에 갔을 때 이제 너는 이제 아직 때가 안 됐다, 돌아가라.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두 사람이 얘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라고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지어낸 얘기, 환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죽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에서 사람들 대상으로 죽었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해본 사람이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했을 때 그 인구의 4, 5%가 나 죽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1,000만 명, 독일에는 300만 명 이상이 죽었을 때 내가 영혼이 분리돼서 이런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유명한 타임지에서도 이런 인사체험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심정지에 소생한 사람들, 즉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많게는 18%에서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오는 임사체험을 경험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라고 타임지에서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자, 인사체험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죽었을 때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들은 이제 의학자들도 이게 뭐지 도대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논문이 실릴 정도입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의사신데 10개의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온 사람들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일주일 이내에 임사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연구를 해봐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굉장히 가치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연구제 의학 잡지에 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18%가 앞에서 말씀드린 18%의 그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하였고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타임지에서도 이것을 다뤘던 것이죠. 그 연구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어디론가 갔다가 돌아온다는 사후체험이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라는 분이고 1975년도에 사후세계라는 100명의 죽었다 살아난 사례를 모아서 책을 써가지고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아주 선구적인 임사체험 연구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연구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사체험이 사후세계를 엿보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해본 현상은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를 만들고 그 안에 영혼을 두었고 죽었을 때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 온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현대의학도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서 생생하게 살아서 어디론가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말도 안 돼. 그런 거짓말,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이 어디 있어? 사람에게 영혼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그냥 우기기만 하시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알겠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러시아의 데모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자님께서 겨울 오니까 겨울 준비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도 하고 뽁뽁이도 붙이고 겨울 준비하잖아요.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데 왜 사람들이 겨울 준비는, 겨울살이는 준비하면서 왜 자신의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비해서 뭔가를 준비를 잘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저기다 땅도 사놓고 지혜롭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곧 맞아들일 여러분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죽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내가 어디서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쭉 인생이 길을 가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서 안 떨어지고 싶어도 뒤에서 미니까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것이죠. 우리 이태원 사건 나지 않았습니까? 안 죽고 싶어도 뒤에서 미니까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태원 압사 사건에 희생된 그분들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죽음의 절벽에서 안 뛰어내리고 싶다 할지라도 밀려서 뛰어내리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다 인정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죽음 이후에 두 가지 길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심판의 장소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행복의 장소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심판의 장소, 지옥, 다르게 말하면 음부가 정말 있을까요? 앞에서 임사체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분은 의사 스님인데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환자를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이게 심장 전문이어가지고 이게 뜀박질하는 검사 아시죠? 트레드밀이라고 심장 협심증 있는 사람들 알아보는 검사를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가지고 그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이거 심폐소생술을 막 하면서 살리는데, 죽었다가 이제 심장 마사지 해가지고 의식이 돌아오는 사람이 의식이 들면서 외쳤습니다. 당신이 심장 마사지를 멈출 때마다 나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멈추지 말아주세요. 눈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 눈앞에서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심장 살릴 때마다 왔다가 멈추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분은 죽음 위에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더군다나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분과 이 환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연구를 통해서 죽음을 맛봤던 사람들의 절반이 지옥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 위에 지옥이 있다, 심판의 장소가 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후세계의 정보가 가장 정확하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두 가지 죽음 위의 운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몸이 병들어서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면서 하나님 없이
죄를 보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데 부자는 음부라고 불리는 불꽃 가운데 심판의 장소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자가 떨어져 있는 장소는 음부라고 불리는 장소에 떨어졌고 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란 장소에서 그는 생생하게 살아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있고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갈증을 느껴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톱가락 끝에 물을 지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 목 타서 죽겠습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한다면 이 심판의 장소 불꽃 음부 가운데 던져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또 살펴보게 되면 음부란 장소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이 가는 영혼들이 가는 장소인데 영원한 심판의 장소가 아니고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불못이라는 장소입니다. 음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세상 끝이 왔을 때 이 음부에는 영혼들이 다 심판의 부활해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 음부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영혼이 음부에서 나오고 바다 가운데 있던 그들의 육체가 살아나서 결합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을 따라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불못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장소, 바로 지옥 불못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 첫째 사망을 당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했던 죄인들은 음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최후의 심판의 장소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불못을 하나님이 마련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돼. 뭐 겁줄라고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구 밑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지금 밑에 보면은 펄펄 끓는 용암이 지금 우리 발밑에 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구 밑에 펄펄 끓는 불못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이 지옥 불못을 당연히 만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영원한 불못에 던졌을 때 이런 배명을 지르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 불못에 영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한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몸이 그대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 불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극심히 몸이 다 타고 난리가 나겠죠. 이런 화상 환자의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상 환자의 이 고통은 너무나 끔찍하다고 합니다. 소독을 할 때 통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소독하는 동안에 기절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고 이 치료받는 것은 지옥에 갔다 오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상처 소독한다고 하면 그것만 하려고만 해도 겁을 먹고 기절을 하는 환자가 생길 정도로 이 화상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맨살을 철수세미로 긁어대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꺼지 않는 이 지옥 불못에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이 던져져서 이런 화상 환자가 당하는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담을 받는다. 소금에 절여듯이 불에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의 몸이 절여지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이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서 후회하기 전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극심한 갈증을 느끼며 절망과 고통, 좌절과 분노의 장소이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격심한 진노,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옥은 원래는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라 사탄과 그의 사자, 귀신들이 가는 장소로 준비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원한 장소로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 펄펄 끓는 이 불못, 이 지옥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정을 만든 인간을 심판하는 장소로 만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들어보셨죠?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지휘하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원래 이름이 루시퍼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쫓김 받아서 이 땅으로 쫓긴 것이 바로 사탄 마귀고 그를 동조했던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집에 신들린 점쟁이들이 있지 않아요? 있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마귀와 그 타락했던 그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운명은 이 영혼이 펄펄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못에 집어 던져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신들림 받은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치거나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이들이에요. 자, 아니 마귀 그 귀신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왜 인간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거기서 한술 더 써서 이 마귀가 들어가는 왜 지옥불에 죄가 던져집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더군다나 인간은 애초에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했지만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주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야. 선악과만 따먹지 마. 하나님께 이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나를 반역하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 기준으로 선악과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에덴 동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귀,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여자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네가 이걸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피조물이잖아. 근데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니까. 자, 이 마귀가 범죄했던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요. 그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네가 따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니까. 이 거짓말에 속아서 하와가 먼저 낼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여자 말 못 거역하잖아요. 남편들이. 그럼 같이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의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귀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높으려는 반역의 마음을 인간이 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닦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냥 이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인생에게 이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죽음의 저주, 이제 사람 몸이 병들고 늙고 그러다가 죽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심판,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지옥 가? 이런 의문을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난 깨끗하게 살아왔어.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나처럼 살아온 사람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끼리 기준에 선하고 착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누구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행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들도 하나님은 죄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부패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 시기와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배약,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런 온갖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 6계명이 살인죄가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혹시 여기 살인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행히 없으시네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만 품은 것도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는 그 아람의 욕인데 얼간이 멍충이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얼간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들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칼을 들고 가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나 할지라도 옆에 있는 형제, 친구, 가족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화내고 멍충이, 바보, 미련한 놈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칼 두고 찔러 죽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화를 내보지 않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으시거나 멍충이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표를 해주실까요? 네, 솔직하시네요. 네, 한 명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입니다. 간음은 다른 여인을 가서 성관계 맺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 안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네,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하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몸이 가서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 마음에 간음한 것 같다. 이도 마찬가지로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TV나 책이나 그런 거 보면서 한 번도 이상한 생각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솔직하게 안 들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서 죄가 없이 지옥에 안 들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사형에 해당하다.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죽음, 사망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 둘째 사망, 불못에 몸과 영혼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형벌은요,
영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오늘 그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죠. 봉화에 매몰되었던 광부들이 만 9일 만에 그 갇혀 있다가 2명의 인부가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이태원 사고로 국민들이 많이 슬퍼했었는데, 자, 이 9일 동안 어두운 이 갱도에 갇혀 있으면서 이분들은 뭘 원했을까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제발 좀 구해줬으면, 그래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가족들도 얼마나 이 인부들이 가족 사랑하는 이 가족이 구출되기를 간절히 바랐을까요? 그리고 또 많은 관계자들이 와서 막 구멍을 뚫고 찾아서 다 건져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구출받았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타락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사악한 세대 가운데 너희들이 이대로 살고 있다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출, 건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늪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발 누가 와서 나를 건져줬으면, 살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로 인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 지옥의 형벌이 우리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불행,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우리 인생에 병들고 나이 들고 그러다 죽음을 맞게 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인 마귀가 가는 지옥에 던져지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하실,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10분간 휴식하신 다음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